어느 날 한 기자가 아인슈타인과 함께 산책을 하러 나갔답니다. 그는 아인슈타인에게 몇 가지 궁금한 점을 기자답게 물었습니다. 기자는 나중에 또 다른 궁금점이 있으면 물어보려고 그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당장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산책을 마친 뒤에 알려주겠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산책을 마친 뒤에 아인슈타인은 자기 전화번호를 찾은 뒤에 기자 보고 받아 적으라고 하나하나 읽어 주었습니다. 그 기자는 생각하기를 왜 아인슈타인은 그 천재가 자신의 전화번호 하나 기억하지 못하고 수첩에서 찾아서 알려줄까 이해하지 못했답니다. 기자의 마음을 읽은 천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전화부에 이미 적혀 있는데 굳이 머릿속에까지 기억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을 했답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심리학에서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칵테일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것은 우리가 파티장에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웃기도 하고 왔다 갔다 발걸음 소리도 있고 술잔을 부딪히는 소리, 음악 소리,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하는 말소리들, 여러 가지 온갖 다양한 소리로 떠들썩하지만 그런 주변 소리가 아무리 커도 곁에 있는 친구의 말을 듣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칵테일 파티 효과는 본래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청각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개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습니다. 소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내용도 똑같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음성과 내용만을 듣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하나님의 음성,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불러도 주인의 목소리에만 그것을 듣는다는 겁니다. 이게 심리적인 것이나 하나님의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데 보통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리 커도 듣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듣는 귀가 없고 듣기를 거부하고 나아가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큰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듣는 청각과 마음의 청각을 모두 열어 놓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귀는 듣는 것만 아니라 균형을 유지하고 또 우주에서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는 데도 필수적이랍니다. 우리가 이 듣는 귀는 듣는 것만이 아니고 이 귀가 기능이 평형을 맞추는 거지요. 그래서 이 귀가 잘못되면 갑자기 균형을 못 맞추고 쓰러지기도 하고 어지럽고 구토가 나오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이 청각은 음파를 포착하고 이를 뇌가 소리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전기 신호로 변환되는데 그런데 이 귀는 머리의 움직임과 위치를 감지해서 평형과 공간적 방향을 유지하는 데도 꼭 필요하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무엇을 듣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들려지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요 또한 삶의 태도입니다. 좋은 것은 안 들리고 또는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는 귀가 있으면 안 되는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에는 7가지의 귀가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7가지 종류의 귀가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귀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고, 첫 번째는 할례받지 못한 귀가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7장 51절 오늘의 본문인데,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여 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개혁판에는 할례받지 못한 귀라고 번역을 했어요. 성령의 소리를 외면하는 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귀, 성령의 소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귀, 사탄의 음성을 가려낼 수 없는 귀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개정개혁판에는 할례받지 못한 귀라고 단정했습니다. 이 할례받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을 구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이 할례받지 못한 귀가 있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헬라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징적으로 할례받지 않음인데, 그러면 할례받지 못한 귀는 어떠한 증상이냐? 이것은 성령을 거스린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거기 영문에 보면 레지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영문 성경에는 번역을 했는데, 바로 너는 항상 성령을 레지스트, 거부하고 거스린다라는 겁니다. 여기 영어로는 레지스트는 저항하다라는 뜻인데,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저항하고 외면합니다. 알면서도 못 들은 척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는데 성령의 소리를 거부합니다. 안 들으려고 하죠. 성령의 음성은 때로는 마음의 소리로, 어떤 사람은 설교에서, 방송에서, 곳곳에서 들려오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아예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꽉 막힌다. 잠언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소리치며 광장에서 외친다. 복잡한 길목에서 부르짖고 성문 어귀에서 외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책을 볼 때 어떤 곳에서 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혜는 온갖 곳에 널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얻을 때는 나하고 상관없이 길거리에서 막 소리치고, 광장에서 막 외치고, 복잡한 길목에서 부르짖고, 성문 어귀에서 막 외쳐도 그 지혜를 못 듣는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음성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곳곳에서 들려와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에서, 어린아이의 말 한마디에서, 지하철을 타다가 옆 사람의 대화 중에, 그리고 친구하고 대화 중에,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다가, 어떤 사람은 등산하다가, 어떤 사람은 길을 걸으면서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 들려온다는 거죠. 그 음성을 내 귀가 예민해 있으면 딱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 그것을, 그 듣는 귀가 안 되는 것을 할례받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귀를 열어달라고,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듣기 좋은 말만 좋아하는 귀가 있습니다. 이게 희한한 복음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있습니다. 때가 오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오히려 욕심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하는 스승들을 많이 모아 드릴 것이다. 4절에 있는 말씀, 또 그들은 진리에서 돌이켜 허황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아멘. 귀를 즐겁게 하는 스승, 귀만 즐겁게 하는 목사, 귀만 즐겁게 하는 세상의 소리들이 많습니다. 귀만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에서 설교할 때 지옥 설교 안 합니다. 책망하는 설교 안 합니다. 권고하는 설교 안 합니다. 주의를 그렇게 빼먹어도 당신은 주의를 왜 빼먹냐 말을 못해요. 왜요? 그렇게 하면 교회를 다 떠납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다 귀가 그렇게 열려 있어요. 그리고 허황된 이야기에 귀를 빼앗깁니다. 듣기 좋은 소리, 충고는 듣기 싫어하고 허황된 이야기, 뻥튀는 이야기, 로또 된 이야기, 도박 이야기, 다른 교훈을 싫어하고 이득에 가까운 소리만 골라 듣는 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문제는 더 중요한 것은 4절 말씀 앞에 보면 진리에서 돌이켜, 즉 진리가 아닌데 진리처럼 들리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현혹되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현대인들은 충고가 먹히지 않습니다. 권고하면, 잔소리하면 꼰대라고 합니다. 기분 좋은 말을 해야 교인들도 많이 모이고 그 좋은 소리만 해야 그들이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이상한 세대가 됐습니다. 요즘에 쇼츠 영상들이 많은 인기가 있는데 쇼츠 영상의 특징은 뭐냐면 과정은 안 보여주고 결과만 보여주는 영상이에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영화나 넷플릭스나 영화를 볼 때 중간에 있는 과정, 마음에 부담되는 것은 그냥 드래그 해버리면 싹 지나가고 마지막 결론 부분만 즐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는 바로 그 모든 과정을 생략한 채 열매만 보여주니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와 귀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더라. 그래서 쓴소리도 잘 들어야 합니다. 나에게 충고하는 말들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하는데 이미 잠언 17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100번 때리느니 지혜로운 사람을 한 번 꾸짖는 게 더 깊이 박힌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한 번으로 끝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100번을 두들겨 패도 매를 대도 책망을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꾸짖는 것 딱 한 번이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 한 번 들어도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허황된 이야기보다 말씀을 듣는 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쓸모없는 귀가 있어요. 전혀 쓸모없는 귀. 마가복음 8장 18절 말씀,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쓸모없는 귀가 있어요. 모양만 귀입니다. 듣지 못하는 청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들리는데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청각 자체가 아예 못 들어요. 이게 아예 듣지 못하는 귀, 기능 상실당한 귀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청각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해서 수화물을 찾고 있는데 이런 안내 방송을 하더랍니다. 비행기 안에서 보청기를 주었습니다. 보청기를 분실한 분은 고객 서비스 카운터에 와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아주 두세 번 강조했어요. 그런데 보청기의 주인이 찾으러 왔을까요? 못 왔을까요? 못 왔습니다. 이게 현대인의 가장 약점을 표현해주는 기막힌 현실이에요. 그 보청기를 잃어버린 사람은 그 소리를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못 듣고 전혀 이 소리 방송을 듣지 않아도 될 사람들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안내 방송을 듣지 않아도 될 사람은 듣고 꼭 들어야 될 사람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인데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 보면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귀가 있는, 이것은 그야말로 그냥 귀인데
육체적인 귀를 말하는 것과 동시에 정신적인 귀와 마음으로 인지하는 능력, 이해력을 포함하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영적인 귀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본문이 성경에 엄청 많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 말씀. 그러나 오늘까지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이나 볼 수 있는 눈이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불가능하다. 로마서 11장 8절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듣지 못하게 하는 귀를 주셔서 아예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예레미야 5장 21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고 분별력이 없는 백성아 이것을 들으라. 이렇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청각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를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는 귀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는 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 시편 40편 6절 말씀 주께서는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않으셨고 번제와 속죄 제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니 그때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나에 대해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습니다. 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기쁘게 주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려져야 행동으로 옮길 게 아니냐. 이사야를 부를 때도 똑같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들어야 되는. 이 듣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소명의 귀, 말씀하실 때 들리는 것은 하나님이 열려주셔야 된다.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고침을 받아야 할 귀가 있어요. 마가복음 7장 3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데려와 예수님께 안수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멀찌감치 따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귀 속에 손가락을 넣고 손에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늘을 쳐다보시면서 깊은 한숨을 크게 쉬시고는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열려라 그런 뜻인데 그러자마자 사람은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더니 제대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귀가 열려야 말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청주 상담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는데 거기에 농아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농아부 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줄을 몰랐어요. 청주 인구가 50만인데요. 농아부를 창설하고 농아부 담당 목사님을 영락교회에 계시는 부목사를 모셔다가 맡겼는데 그래서 농아인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한 번에 150명이 모였어요. 농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 정상진 교수님이라는 분이 김기창 화백의 양아들인데 그분이 청주대학교 교수를 하면서 그분이 이 수화의 달인이에요. 영문 수화도 영어로도 통역도 됩니다. 농아이들을 상대하고 상담하고 안내하는데 제가 거기서 처음 알았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구강 구조는
우리 보통 사람하고 똑같아요. 구강구조는 말을 할 수 없는 구조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구강구조는 완벽한데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하냐?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못 들으니까 말을 못해요. 못 들으니까 말을 못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앙의 모든 면도 그래요. 신앙적인 것을 잘 들으면 신앙적인 것을 말하고요. 욕을 들으면 욕을 하고 내가 듣는 대로 말하는 신기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귀가 먼저 열려야 말이 된다는 거죠. 귀가 닫히면 말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 신앙이 없는 말을 하는 사람,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듣는 대로 이상한 것을 들으면 이상한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내 귀를 먼저 청소하고 내 귀가 먼저 잘 들려야 신앙적인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육체적인 귀든 영적인 귀든 내 귀에다가 손가락을 놓고 하나님이 기도해야 에바다 뻥 뚫려야 신앙적인 말도 하더라. 그 다음에 6번째는 듣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귀가 있어요. 여기 중요한 건데요. 내가 듣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 같이 예배를 드려도요, 듣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처음부터 의지를 꺾어 놓으면 졸리거나 아무 생각 안 하고 다른 생각만 하다가 예배 시간 다 보내요. 그게 어디 있냐면 느헤미야 8장 3절에 보면, 그러고는 물문 앞 광장에서 남녀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말은, 이 귀라고 하는 것은 오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귀 신체의 일부 청각기관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계시를 위해 귀를 열다, 신적 계시의 수납자라는 뜻입니다. 알아들을 만한 구별하고 이해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의지력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고 선포될 때 내 의지가 없으면 못 알아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분별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더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 듣고 깨닫는 귀가 필요한 것인데, 듣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귀를 가져야 된다. 교회에 오셔서 이 자리에 100명이 앉아 있어도 그 의지가 꺾이고 그 의지하는, 말하자면 의지력을 없으면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실 때는 내 의지력으로 내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내가 예배 시간에 잘 해야지, 의지력을 갖고 있는 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말씀도 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모든 게 다 꽝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내 의지를 굳게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교회도 귀가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도 귀가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보면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디옥에 디아스포라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흩어져서 복음이, 제자들이 가지도 않았는데 복음이 흥왕하게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했어요. 근데 지도자가 없어요.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수장으로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보냈다는 것이죠. 여기에 소문을 듣고.
그래서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는데, 이게 바로 교회가 눈이 귀가 있어서 그 소문을 잘 듣고 대처한 겁니다.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져서 부흥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목회자로 리더로 보냈다는 이야기인데, 교회가 건전하고 의롭고 은혜 있는 소리를 듣고 움직일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는요 많은 소문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구설수들이 있습니다. 그때 좋은 소문을 잘 듣고 함께 기뻐하고, 나쁜 소문은 듣지도 말고 전하지도 않아야 교회가 은혜로운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 누군가에게 말하면 내가 너한테만 말해? 그런데 아니에요. 언젠가는 다 뒤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군가가 구설수가 있거나 안 좋은 내용들은 듣지도 말고, 들었다면 발설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은혜로운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어려운 점이나 내가 이해 못하는 거나 내가 부끄러운 면이나 이런 얘기를 해도 전혀 마음에 두지 않을 만큼 그런 상태가 돼야 교회가 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허물을 알고 있으면 절대로 발설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경청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찾다가 희한한 걸 발견했어요. 이 경청은 잘 듣는 걸 말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남의 말을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다, 경청이죠. 두 번째, 남의 말을 공경하는 태도로 듣는다, 경청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거 잘 듣는 거, 이게 경청이에요. 공경하며 듣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가 있더라고요. 남을 헐뜯는 말을 그대로 믿음도 경청이에요. 이게 좋은 것만 듣는 게 아니고 나쁜 얘기를 헐뜯는 말을 듣고 그대로 믿고 그걸 가서 전달하는 것도 경청이다. 이런 경청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예 이런 헐뜯는 말을 딱 하면 스톱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아멘. 허다한 죄를 덮는 게 뭐예요? 말하지 않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땠대?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 게 덮는 거예요. 마지막 예를 하나 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 실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이, 농구 선수가 두 사람이 농구공을 막 이렇게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 던지면 받고, 던지면 받고, 이거를 모니터에다 놓고 이게 주고받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몇 번 공을 주고받는지 세봐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모니터를 보고 공을 주고받고 하는 걸 하나, 둘, 셋, 넷 막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중앙으로 들어와서 양손으로 가슴을 막 두드리다가 사라집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실험 대상자 중 절반이 패스 횟수만을 세는 데만 집중하느라 고릴라가 와서 가슴을 치고 지나간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선택적 지각이라고 하는 심리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정보를 있는 그대로 인지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이 그림을 고릴라를 봤냐 안 봤냐 둘이 논쟁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본 사람이 져요. 언제 그걸 지나갔냐? 절대로 나는 안 봤대. 그런데요, 절대로 안 본 게 아니라 본인이 못 봤어요. 선택적으로 본인이 지각한 것뿐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대화를 해놓고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설교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권고는 빼버리고 충고는 빼버리고, 그러다가 모든 게 다 이상한 귀만 남는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9절에 있는 말씀,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듣지 말아야 될 나머지 소문들은 다 귀를 닫게 되는 바로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결론적으로 야고보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며 노하기도 천천히 하십시오. 우리는 듣기는 빨리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댓글 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도 빨리 알아듣고 실천하고, 그게 바로 건전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할례 받지 못한 귀는 할례를 받아 내 귀를 뚫라고,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충고도 받아들이고 권고도 받아들이고, 나에게 좋은 말씀이라는 것을 알면 귀를 열고 잘 듣고요. 그 다음에 쓸모없는 귀는 빨리 하나님께서 그 귀가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도록 우리의 귀를 의지력을 갖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고침을 받아야 할 귀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에바다, 내 귀가 열리고 듣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교회는 아름다운 소문과 좋은 것만 듣고 행동할 수 있는 좋은 귀가 되면, 이러한 귀가 회복이 되면 모든 게 다 회복이 됩니다. 귀가 막히면 말도 막히고, 이상한 거 들으면 이상한 말이 나오고, 내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음성을 잘 들으면 내 입술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를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좋은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성숙한 귀를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 귀가 있지만 그 귀로 나쁜 것을 듣고 판단하고 헐뜯고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그 소리만 들었던 내 귀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좋은 것들 잘 듣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분별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의 삶에 복된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전한 귀, 들려지는 귀, 성숙한 귀, 할례받은 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